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험 찬양대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특별집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공부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믿음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문 또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뜻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태풍도 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피해 입은 많은 분들과 교회들 속히 복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찬송문 열려져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찬송 성가대가 1절 한번 해주시죠. 만유의 주 앞에 다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3절입니다.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송이에요. 3절에 보면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4절은 모든 찬송 4절은 재림에 대한 찬송이에요.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에 기쁘게 맞으리.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모두 기쁜 얼굴로 주님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두 분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은 핵심이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아삽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부터 제5권까지 있어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3편 1절 앞에 보면 제3권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3권이 있어요. 89편까지 3권인데 4권, 5권까지 있어요. 따라합니다. 제5권, 150편. 이게 시편의 구성이에요. 두 번째로 저자별로 보면 시편의 분류를 하면 다윗이 가장 월등히 많아요. 시편의 분류 가운데 저자를 보면 누가 썼느냐 따라 시편 다윗은 76개나 썼어요. 76개.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딱 이렇게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라 자손이 10편을 썼고 아삽이 오늘 쓴 12편을 썼고 솔로몬의 시편도 2개가 들어가 있고 헤만, 에단, 모세 시편이 각각 하나씩 기록이 없는 것이 47편에서 총 150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66권 가운데 65권은 다 장이다. 몇 장을 부르시면 되지만 시편은 장이 아니라 뭐예요? 편으로 해야 돼요. 1편, 2편까지 해서 150편까지가 있어요. 절은 다 똑같고 장은 65개 성경은 다 장으로 하시면 되고 창세기 몇 장, 뭐 이렇게 출애굽기 몇 장, 시편은 1편, 73편 오늘 24절로부터 2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저분, 아삽이라고 하는 분, 저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 전체는 하늘에도 땅에도 오직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봐도 땅을 봐도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같으신 분 한 분, 여호와 유일신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고 그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인데 역대상 16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이 나왔죠. 88편을 지은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찬송대원이었어요. 우리 성가대, 지금의 성가대원과 같은 분이 바로 헤만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일에 종사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실래요? 같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그핫 나왔잖아요. 그핫.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돼 있잖아요. 그것은 좀 나중에요. 자, 여기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자손, 레위 지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인데, 레위의 지파들은 다 성전의 제사장 계열이고 성전에 봉사했던 사람들이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 가운데 게르손과 그핫, 다른 성경엔 또 다른 또 역대상하 보면 고핫으로도 나와요. 동일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핫이나 고핫이나 발음상 그렇지 똑같은 게르손, 그핫, 고핫, 므라리 세 아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고핫의 후손들이에요. 고핫 둘째 있잖아요. 게르손, 고핫. 고핫의 후손 가운데 헤만도 있고 아삽도 있고 베레가도 있고, 베레가의 아들이 아삽이고 아삽의 형제가 헤만이었는데 다 찬송하는 일에, 성막에서 찬양하는 일에 지휘자와 같은 일, 찬송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과 헤만이었어요. 여두둔도 마찬가지고. 역대상 25장에 보면 더 상세히 나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2절 여기 신령한 노래 다 성가잖아요. 거룩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지휘자 아삽을 따라서 그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왕의 명령,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찬양했던 일에 종사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성가대가 얼마 됐느냐. 다윗이 가장 흥왕한 시대였잖아요. 다윗 시대 하면은 그 성막에서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몇 명이냐? 역대상 23장 5절에 나와요. 그 위에 25장 6, 7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6절, 7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들이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288명) 12지파에서 선정해서 14명씩 해서 288명 14 곱하기 12 하면은 288명이 나와요. 모든 재금과 현악기, 수금과 퉁소와 이런 것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다윗 시편 125편에 150편 마지막에도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수금과 재금과 퉁소로 찬양하라.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악기, 관현악. 그래서 본당에 가면 관현악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관현악까지는 못 오고 여기 이제 기타라든지 뭐 피아노, 오르간으로 이런 것으로 하지만 아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우리 본당이나 이런 데 가면 관현악단이 따로 있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러한 관현악단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기구를 잘 다리는 익숙한 자 288명은 관현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찬송으로 입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처럼 이런 성가대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몇천 명이 나오는지요. 역대상 23장 5절 시작. 다윗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또 찬양하고 4,000명을 조직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시대에 있었어요. 다윗 왕 시대 이후에 성가대가 저렇게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명성교회잖아요. 1부부터 5부까지 800명만 하면 5, 8이 40, 딱 4,000명이에요. 그러잖아요. 4,000명 되잖아요. 그러죠? 1부, 2부, 3부, 4부, 5부들이잖아요. 5부에 5부까지 800명 앉으면 4,000명이고 700명 앉으면 3,500명이 되고 요즘은 조금 줄었는지 한 3,500여 명이 될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복, 명성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 찬양대의 이 은혜가 무시 못한다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성악가들을 통해서 노래 못하는 분은 늘 임정근 장로님 옆에서 찬송해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 같은 분은 잘하는 이기재 집사님 옆에 앉아야 그분 소리 듣고 따라가야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 뻑뻑 소리 지르면은 이 불협화음이 돼요. 그래서 이 화음을 잘 맞추려면 옆에 분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성가대도 귀를 기울이면서 해야 돼요. 그래 잘하는 분들 옆에서 그런 분들이 이끌어주니까 김인혜 권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성악가들이 본당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성가대 발전에 이런 분들이 참 헌신해 줘서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역장 권찰님들의 수고,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의 그 헌신 때문에 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본당 많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권진환 집사님이 또 이렇게 지휘를 보세요. 김요한 집사님 같잖아요. 김요한. 본당의 김요한 집사님이 우리 목동의 우리 권진환 집사님 같은 체격도 그러고 비슷해요. 목소리하고 보니까 이미지도 비슷하고 이렇게 배운 분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 드리니까 요 한 30여 명의 성가대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본당에서 듣는지 제가 목동에서 듣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요. 전부 다 혼자 두면 잘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지휘자 해만과 같고 아삽과 같은 우리 지휘자가 그렇게 또 반주도 잘하고
반주도 뭐 부르는 대로 잘 쳐요. 저분은. 예? 반주를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교역자들은 음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발 잘 맞춰주죠. 대원들이 또 잘 따라와 주지 하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요? 좋죠. 예. 우리 박태복 지사님 좋아요 그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같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아삽도 어떤 시편,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삽의 신앙 고백,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지 첫 번째가 1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주님뿐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25절 펴져 있으니까 성경책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예, 오늘 본문 펴져 있죠. 73편 펴놓으세요. 자,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 후손인 이 레위의 후손인 그핫의 자손 아삽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이랑 따라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에서 잡신, 귀신을 제일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로 알고 있어요. 약 한 200만 개의 귀신이 있다고 해요. 그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일본, 중국, 한국에는 이런 귀신의 문화가 많아요. 신들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삽이 이 시를 읊고 있었던 그 시대 중동 지방에도 수많은 신들이 우상화했던 것들이 많아요. 바알이 있었죠. 아세라가 있었죠. 아스다롯을 섬겼죠. 밀곰과 몰렉 신을 섬겼어요. 그런 와중에 그 안에서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외에 조금만 하나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막대기를 사용해서 바벨론과 미디안을 보내서 이스라엘 치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미디안을 기드온과 같은 분을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고 저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21장까지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겨서 또 하나님의 배신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해서 또 고생하고 고생해요.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기드온과 바락과 에훗 참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삽은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일맥상통한 그러한 고백이 오늘 아삽의 25절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서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모해야 한다. 오직 주님 한 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하신 그분을 내가 사모했는데,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그분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결혼하는 남녀가 사랑하고 연애할 때 보면 다 마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애인에게 다 물질도 주고 시간도 할애하고 마음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찬송 작가인 프라이라는 목사님이 88장을 작사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있어 없어요? 주님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최고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사모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외로울 적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주님과 사모하며 사는 백성들을 끊어버리려고 간격을 두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권력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한 사업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달콤하고 감미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빠져가는 거예요. 감미로운 거예요. 달콤해요. 신천지들이 유혹하는 방법이 달콤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또 다른 성경 공부방으로 한번 가십시다. 좋은 말로 달콤하게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제일 좋은 성경 공부라고, 가장 좋은 필요한 것이라고 소곤소곤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시험에서 이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 보세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위대한 사사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히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세요.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님을 속에다가 한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 모두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반석 영원한 분기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로 다시금 성경을 보세요. 2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아삽은 인간의 육체를 쇠잔하다, 쇠약해졌다, 쇠약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본 거죠. 인간의 육체는 태어나면 어릴 적부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인간의 육체는 쇠약해져 갑니다.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귀도 들리질 않아요. 눈도 침침해 보이질 않아요. 허리도 굽어져요. 머리도 휘어져요. 백발이 되어요. 우리 2부에 나오셨던 우리 한 권사님 평생을 잘 들리셨는데 이제 귀가 꽉 막혀서 돌발성 난청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지럽고 막 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전혀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방송실에 와서 이어폰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 귀에 좀 이어폰 좀 끼워줘서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어폰 찾으니까 있나요? 그래서 금주에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저 방송실에 들어가셔서 귀에 꽂고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육성으로 하는 것도 안 들리는데 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에바다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생이 쇠약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눕게 돼요. 어디에요? 침상에 눕게 되고 병상에 눕게 되고 요양원에 중환자실에 눕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하고 쇠잔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영원한 분깃이다. 이 분깃이란 말은 재산이란 거예요. 포션이라는 건데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몫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반석이 피난처요.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5일 목요일 날 특세 기간에 우리 관리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92세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일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족들이 전부 경남 함양에 오남매가 모이는데 집사님도 가보시라고. 오후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던 중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저녁 예배 때 와서 목사님 가는 거예요. 아이, 고향 가신다더만 어머님 뵈러 갔는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형님한테 전화하니까 안 와도 괜찮다. 어머니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가셨어요. 그래 또 오셔서 저녁 예배를 여기서 드리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특세 기간에 새벽 3시에 나오셔서 다 정리하고 방송 틀고 원고 다 복사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찬양 대장님하고 너무 고생했어요. 코피가 터지도록 저렇게 코피가 날 정도로 막 코피가 자꾸 쏟아지면서도 새벽 일찍 와서 늦게까지 찬송하고 또 새벽 준비하고 하시는데 근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특세하다가 목요일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3일장으로 마쳤어요. 저희들이 금요일 날 문상을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문상 갔더니만은 제일 큰 형님이 중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불교 집안이 불교 쪽에 있으셔서 가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교에서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는 아니겠죠. 불교는 뭔지 모르겠어요. 불교 우리 박 집사님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목탁 두드리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예배라 그래요. 그건 미사도 아니고 뭐예요? 연불이에요, 예불이에요? 연불? 연불. 캐톨릭은 미사라 하고 우리는 예배인데 연병이 아니고 전염병, 연병이 있어요. 성경에 연병이 연불.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다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집안 자녀분들이 훌륭해요. 잘 기르셨어요.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모두 외삼촌은 또 별 4개예요. 별 4개.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인데 그분은 별을 4개나 따신 분이 계세요. 대장 아세요? 대장. 별 4개는 장군이 장군. 4개를 따셨다니까 4개를. 김석재 대장님이 또 계세요. 집안이 모두 훌륭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큰 형님이. 그 다음 둘째 아드님이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 여동생이 14단지에서 예수 믿으시고 몇 분은 믿으시고 세 가정은 믿고 둘은 안 믿으시는데 그래서 불교 그 연부를 마치고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를 우리 특세 기간인데 이 태풍이 온다는데 토요일 날 가장 큰 태풍이 오는데 하나님 한두 시간만이라도 태풍이 멎어지게 해달라고 하곤 하는데 그 산소에 가서 흙이 짚어지고 비가 오고 하면 얼마나 바람 불고 하면 천막 쳐도 다 날아갈 텐데 아버지 옆에 안장할 때 좀 한두 시간만이라도 비 좀 오지 않게 바람 좀 태풍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멈추라고 잠시라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불교의 그 연불을 안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어제 마치고 문자가 왔어요. 시아주버님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어디 서울서 오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래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 설교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 태풍 가운데서도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 함양에 계시면 내가 그 교회 나가겠다는데 제가 오늘 사임하고 함양 가서 개척해야 될지 제가 지금 걱정이라요. 아니, 그분이 먼저 이리 이사 오신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근처로고만 교장 선생님이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사임하고 그 함양 가서 개척하려면은 힘들 것 같아요. 재정도 없고 뭐 어디서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아무튼 그런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때 같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부장님이 저보고 그날 식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왜 힘없이 설교를 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 힘 없는 게 아니고 밤늦게 모기하고 시달리고 여기서 자니까 특세기간이 제일 힘들어요. 부목사들이. 본당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한 주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안내서 해야 되니까 잠이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오늘 제가 이렇게 힘을 내는 것은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녁에 원래 목사님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제일 큰 형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데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풍도 잠잠케 해주시고 장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도 우리 육체는 세잔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안 들리고 침침하고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늘 천국을 대망하고 참 소망 가지고 오늘 4절 부른 것처럼 주님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계신 천국으로 갈 때에 기쁜 얼굴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지진이 1,500만 회 정도 발생한다고 추정하여 그 중에 강진이 있어요. 강진 리히터 규모 7에서 9 최고 센 거예요. 리히터 규모 7이다 하면 엄청난 거예요. 9까지 가면 이거 최대예요. 온 난리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중진 그게 한 100여 회 미만이 되고 중진이 있어요. 리히터 규모 4에서 6 정도 15,000회 정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나머지는 미진이에요. 미진. 아주 약하게 오는 것들이에요. 1에서 3 정도.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정확한 지진의 날짜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 칸사이 대지진이 있기 전에 동남아해에서 이상하리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 중국에서는 닭이라든지 돼지, 쥐, 고양이가 유별나게 행동을 보였다라는 조짐. 유럽에서는 외양간에 있던 소가 하늘을 쳐다보면 유별나게 소리 지르고 울면은 지진의 징조다라고. 그 정도만 알지 언제 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첨단 과학이 발달된 미국이나 일본도 지진을 예측하는데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그것이 바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한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능력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몇 절이에요? 28절로 다시 가봐요. 성경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963년도에 100불이었다고 합니다. 89년에 5,000달러. 6년 후 1995년에 1만 불 시대가 됐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6년에 2만 불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해 2018년도에는 3만 1,400불로 3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가운데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2018년 이전까지는 6개 나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요 6개 국가밖에 없었어요. 카나다와 호주 2천만 명, 인구 5천만이 아니라 2천만 명 이상에 있는 호주와 캐나다까지 해서 8개 나라였는데 5천만 명 이상 인구가 있는 그 나라에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6개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만 1,400불. 그러니까 우리가 몇 위예요? 6개 다음에 7위가 된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의 10위 안에 7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된 거예요. 1945년 해방과 함께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 3만 불 시대라고 하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좁은 국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수출하고 하나님이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고 일찍이 1885년에 언도도 아펜젤러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국에 이러한 교회들이 수없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부흥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소득이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점들이 있는데 트렌드 전문가들은 예견하기를 점점 더 승용차의 대형화라든지 취미생활의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태도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성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자리가 비어지게 되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적어지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성공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주를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멸망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에서 주를 성수하지 않고 어디에 관광 가다가 교통사고 난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본당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후회하더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잘 나갈 때 주일 성수하고 다음에 가도 될 걸 개 모임에서 회사에서 동료들이 가자고 할 때 왜 그때 내가 갔을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적 욕구가 충족이 되고 더욱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할수록 또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151장이에요. 많은 사람들 한번 찬송을 같이 불러봅니다. 앞에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공동번역 마지막 성경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우리가 더 쉽게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캐톨릭과 신교가 함께 합작한 성경이었는데 1977년에 만든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오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까.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섬기는 자 멸시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 들고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전파하겠다, 전도하겠다라는 아삽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분길이 되신다라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아삽처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기시 우리의 재산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요. 주님 곁에 늘 있는 것이 항상 좋다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좋으심을 선하심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